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분명히 응답을 느끼고 길이 열리는 순간이 있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멀어지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더 깊은 뜻과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기도 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며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첫째, 침묵은 하나님이 대화를 멈추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분이 나와의 대화를 멈추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연락이 끊긴 친구처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으신 것 같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하나님께 수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들려오는 응답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대화를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욥을 향한 목적과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욥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셨고 결국 이전보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침묵을 택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사랑과 관심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린 자녀가 질문을 하면 부모는 곧바로 대답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답을 미루고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때 부모가 아이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 잠시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숙해지길 원하시기에 때로는 응답을 지연시키고 침묵으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직접적인 응답이 들리지 않아도 성경 속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또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불신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기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의심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대화를 이어가고 계시며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분의 침묵은 우리가 더 깊은 갈망을 갖게 하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대화의 중단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이 바뀐 것일 뿐입니다. 말씀과 환경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침묵이 느껴질 때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나의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은 감정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만 힘들 때는 멀게 느껴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지만 응답이 지연되거나 침묵이 길어지면 사랑이 식은 것처럼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수없이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는 기뻐하며 찬양했지만 물이 없거나 길이 험해지면 금세 원망과 불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안정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기분에 맞춰 변했다면 그들은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약속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감정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감정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응답을 받을 때나 침묵 속에 있을 때나 똑같이 유효합니다. 감정이 무너질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붙잡으면 감정이 회복되는 속도와 상관없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사랑을 주고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정이 불안정할 때 더욱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다윗 역시 많은 시편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절망과 외로움을 토로했고,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편을 자세히 보면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붙잡으며 고백했습니다. 이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이 무겁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종종 그분의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의 상황이나 느끼는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어떤 이유로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미래를 보장할 아무 조건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도 당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결국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영광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침묵처럼 보였던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더디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단지 위로의 말이나 즉각적인 해결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장기적으로 세우고 완전하게 하려는 계획 속에서 나타납니다. 때로는 그것이 침묵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확신은 신앙의 큰 힘이 됩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침묵의 시간에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잠시 혼자 두더라도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니듯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세우시기 위해 때로는 침묵하실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조건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고 침묵 속에서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사랑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으며 끝까지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며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가장 선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넷째, 침묵은 우리의 의존 대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우리에게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환경, 사람, 재정, 능력 등 다른 것들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붙잡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사라지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의존 대상을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식량을 마련할 땅도 물을 저장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는 물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은 생존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배웠고 자신들의 힘이나 다른 민족이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도움 대신 보이지 않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순수하게 만듭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잃었을 때조차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말은 침묵의 시간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임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미루실 때 우리는 진짜 기쁨과 평안이 환경에서 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오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삶에서도 이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언제 풀릴지 모르는 긴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 생활의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루 3번 무릎 꿇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의 의존 대상은 왕의 명령도 나라의 정책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의지처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자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침묵 속에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침묵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우리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더 깊은 뜻과 계획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과정입니다. 감정은 변해도 약속은 변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사랑은 줄어들지 않으며 그 시간은 우리의 의존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이 길어질수록 두려움과 의심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준비의 시간이며 결국 그분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의존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옵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시는 응답을 감사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